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모압 왕 발락과 부돌의 점술과 발람의 사건이 나옵니다.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은 다른 주변 나라들의 왕을 물리치고 모압 평지까지 곧 가나안 땅이 보이는 여리고 요단강 동편에까지 진격해온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자신들을 그렇게 뜯어먹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나라 왕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했지만 그것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부돌의 점술과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락은 자신의 두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과 지혜와 권력을 이용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만나는 일 가운데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발락처럼 자신의 재물과 힘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채를 지불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물질적인 마음, 발람이라는 뛰어난 사람을 고용하면 되겠구나, 사람 중심의 사고가 그의 삶의 올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된, 중심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중심되고 사람이 중심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된 삶, 돈과 사람이 중심된 삶,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 20절을 보면 발람은 복채를 들고 손에 찾아온 그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래서 발람은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발락이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권력의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자 발람은 그들을 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가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고도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을까요? 그것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묻고 싶은 마음이 우리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와서 하나님, 다시 이 기도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적이 없으신가 보죠.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묻고 묻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입니다. 이게 아닌데, 하나님 내가 구한 것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 내가 구한 것은 이건데, 하나님 이거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묻고 묻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기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다시 묻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다면 내가 발람의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발람의 기도에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발람의 그 두 번째 기도를 듣고는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주는 말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첫 번째 기도는 분명히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기도에는 왜 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말해줬는데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락하신 이유를 보면 23장과 24장의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이유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그 탐욕스러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악인의 입을 통하여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에서 35절에 보면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의 길을 막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고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을 훈계하십니다. 가라고 하셨는데 진노를 나타내신 이유가 다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길을 막으시고 나귀의 입을 여셔서 발람에게 교훈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발람이 가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발람의 그 탐욕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죄에 대해서 발람은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사용되기까지 심판은 연기될 뿐입니다. 발람은 탐욕에 매수되어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그 길을 막고 있었지만 나귀는 보았지만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탐욕에 사로잡히면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눈에 보아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짐승만도 못하다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망과 자기 탐욕에 사로잡혀가면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발람으로 하여금 자기 욕망에 붙잡혀서 이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발람에게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23장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합니다. 그러나 발락이 돈으로 주술로 기도로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합니다.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앞에서도 성경을 읽었지만, 그리고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연기될 뿐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변덕 부리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 부리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99%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1%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99.999% 신뢰할 수 있어도 마지막 그 0.0001%를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바꾸어 저주가 되려 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허물이나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를 받은 백성이고 그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민수기 22장과 23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